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성도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별 설교의 내용에는 지나간 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러냐면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을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전체 흐르는 주제인데 그게 뭐냐, 너희가 그 땅에서 건강하게 부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를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게 10절, 11절, 12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00% 보내신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우리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그거는 일단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건 뭐냐,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이거를 더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주의 말씀을,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다라는 말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하다는 뜻도 되지만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수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고 또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여 지키면,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하는 것을 맹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 마냥 이런 질투를 하시나? 그런데 좀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칸나라고 하는데, 이 질투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뭔가 좀 영적인 뜻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정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질투, 그때 쓰는 말이 칸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인간의 감정적 질투하고 쓰는 용어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당혹스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만약에 그런 질투가 안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기대했으니까. 그런데 기대감이 없는데 전혀, 옆집에 누구 어떤 아줌마가 또는 옆집 아저씨가 뭐가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입하고는 떨지언정 질투는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게 닥친 일이다, 엄청 질투하죠.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때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질투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당부를 더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게 어디냐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바위를 2번 쳤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가죠.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혹여라도 가나안에 가는 것이 막힌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믿고 섬기고 경외할 대상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혹여 너희의 자손들이 훗날 너희들에게 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자꾸 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대답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부터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왜 이렇게 명령과 말씀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잘되고 그래야 오래 살고 그래야 능력 생기고 이러니까 지켜라 이런 대답을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25절 보면서 망치로 한 대 턱 맞은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잘되는 길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꼭 복받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건 아니다. 꼭 이 땅에서 잘되고 장구한 것 때문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란 내가 어떤 탁월함으로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니면 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성이 있어서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멕시코 17년 동안 이민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자부하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정말 섬긴 거로 한 80% 정도의 교민들이나 성도들은 저를 인정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는 저를 아주 악평하고 혹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거기서 쌍소리 욕도 들어봤어요.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객관적인 모습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나쁜 놈이에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 이건 객관적인 의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로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인 무결점이 결점이 없음, 도덕적으로 완벽함, 이거로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거로 우리의 거룩함이 또는 의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성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에서 옵니다. 왜?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끌고 그분이 살라 하는 대로 사는 것으로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주제가 어디에서 다시 반복되느냐면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칭의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 이게 로마서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바울이 없던 말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진다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밝혀놓으신 복음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지켜 행하느냐,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느냐, 여기에서 성도의 의로움은 생겨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의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성도의 의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윤리적 무결점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무결점으로 살 수도 없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의로움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의식해 의롭고 나의 고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옷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탁월함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 몸부림치는 것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더운 일기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남한테 드러낼 수 없는 아픔도 사연도 고난도 기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 가정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심령과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